누가복음 9장 28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저희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나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저희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대로 아무에게로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한테 그 능력을 주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게 되거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해드린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틀림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 그러면은 기도를 하시는 데에 연습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과 내 생각이요. 성경과 내 생각. 그 성경과 내 생각 두 가지를 목사님들은 틀림없이 비교해 봤을 때에 성경이 뭐며 내 생각이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영감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깨닫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자리에 가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죠. 이것은 저야 그냥 한순간 답답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목사님들한테는 손해입니다. 손해도 큰 손해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 일을 한번 악무시고 가서 꼭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짐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가서 꼭 그대로 하셔가지고 이루어내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은 싹 다 들으셨네. 왜 사모님 안 드세요? 안 하실 거예요? 난도 옷 벗고 시작해.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거를까지도 내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만사 제껴놓고 좀 이뤄내십시오. 만사를 제껴놓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그래도 가서 꼭 이거를 좀부터 좀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 제가 두 군데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그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 소리는 구름 속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지 구름 바깥에서는 어쩌면 들을 수 없는 소리일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제 목사님들한테 제가 좀 일을 악물고라도 해보라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미국 일을 알 수 있는 거를 좀 해보라 그런 얘기다고, 그냥 그런 간단 우스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되어진 이야기가 성경과 틀림이 없다라고 인정되어지거든. 그 목사님들은 교회 가셔가지고 실습들을 하십시오. 예, 실습하셔가지고 그러한 그 영적인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내십시오. 그게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도는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도를 트는 작업은 목사님들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이것도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모님하고 집사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뭔 얘기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네들이 그 그룹 가운데서 이제 3명을 한 조로다가 정해줬다고 그래.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 3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조장이 있다고 하죠. 근데 왜는 이제 목사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목사는 이 사람한테 말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 근데 만약에 목사가 한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요 조장되는 사람이 자기의 조언한테 얘기했을 때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이 조장되는 사람이 골이 아프다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기억을 느끼면은 전화해보면 영락없이 이 사람이 그 말 바깥에 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조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조장이 알게 되니까 이 조원들은요 꼼짝하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끌려당기는 그런 것들을 나한테 얘기를 한다 이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까? 이래 물어봐. 이게 저는 이건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래, 틀린 거다. 또 왜 틀린 거니? 이건 왜 틀렸다는 얘기를 내가 단순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와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어떻게 실험해 봅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 지금 나오세요. 전주 연구원에 나오세요.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더도 말고 2시간 강의만 들어요. 2시간.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와서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2시간 강의를 들은과 동시에 이 내용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자유하고픈 마음이 생기겠죠. 이 마음이 생기자마자 이 사람은 골이 막 아프기 시작한 거야. 골이. 그게 조금 있다가 이제 와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여기를 떠나면 저주를 받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다 이면이.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목사가 그 일을 주관하고 있대요. 그게 지금 뭐 교계에서 보면 뭐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뭐 영계가 어떻고 뭐 떠드는 양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보기에 그 양반이 만약에 이러한 계통에서 젖어 있다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로부터 성도들로 멀게 만드는 그러한 자이니까 만약에 예수가 와서 구원 받는다 그래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개털 모자 쓰면 잘 쓸 것 같아. 아주 그냥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구원받았지 개털모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양반들은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다래도 내가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개털모자 그래도 쓰면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예수계에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든가 또 이사야서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든가 또 이사야서 29장에 나와 이러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예수계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는 사막의 여우란 말을 썼죠. 스스로 성벽을 짓지도 않고 호수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러한 사람들은 사막의 여우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네들이 한 그 말들이 율법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네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8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29장 말씀에는 너네들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한테 주어서 읽게 하라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유식한 때 주면 이르기를 봉하였다. 무식한 때에서 읽어보라고 얘기하면 무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이유가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전부 다 술 취한 자다. 이런 얘기 해놨다. 이런 것으로 미뤄본다면은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가지고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이상스러운 연계를 성도들한테 집어넣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길을 가게 만든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재간이 없다는 거죠. 이 목사다, 이 목사. 여러분들은요, 이런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사람들보다는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남은 낫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낫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감이 또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교를 이렇게 설명해드린 그 내용은 이러한 깨뜨려 볼 수 있는 영감과 이들보다 나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 성경과 맞으면 하셔가지고 이루어 내십시오. 또 이런 양반들은요, 그 중에 이제 그 목사 그런 일들을 하겠죠. 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80% 가까이는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다. 실제로 그 세계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감을 자부하는 얘기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심리학에 들어가 보면 사람의 표정만 봐도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를 거짓말하는 거다. 심리학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심리학만 조금만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 목사님들은 이런 낮은 차원의 것 말고 좀 수준이 높은 그러한 차원에서 연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원래 그 산 이름이 후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변화됐다 해서 변화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산의 이름은 뭔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죠. 여기에 베드로, 여기에 요한, 또 야고보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 구름이 여기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이 덮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이 다른 성경에는 사람이 빨래했을 때에 그보다 더 빛나게 빨 수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빛이 강하게 났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세 사람이 변화산 위에다가 집을 짓자 이런 얘기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구름 안에 있었던 요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안에. 이 구름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이것은 시내산이 되겠죠. 그 밑에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70명은 산 중턱에쯤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장면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산 아래 여기에는 이스라엘 250만 백성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70명의 장로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 모세와 하나님, 요것을 볼 적에 청옥을 편뜻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250만 이스라엘 민족이 요 모양을 볼 적에 불같은 모양을 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뜻하고 그랬죠. 그 중턱에 올라간 자들은 청옥을 편 것 같은 모습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적에 모세는 이 구름 가운데에 모세가 끌려 올려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신명기서를 봅시다. 신명기서 20장입니다. 음, 18장이네. 1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모세는 구름 가운데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의 250만 대군은 밑에서 그 모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는 말씀으로 하셨더니, 말씀으로. 모세는 그 말을 분명하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70명의 장로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네들 마음 가운데는요, 엄청난 두려움으로다가 쌓여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로 다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는 당신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백성들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250만 대군이 여기에 있고 70명의 장로 여기 있다 해도 이네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그 대화, 이런 것들은요, 무엇을 말하였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 되겠죠. 오직 그네들은 그 모양, 또 하나님의 음성, 이걸 들었을 적에
그네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죽으면 어떡할꼬 이러한 것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쓴 글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그 이름도 모세 성경연구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가 쓴 책입니다. 모세가 쓴 책은 첫 번째 창세기 모세가 쓴 겁니다. 두 번째 레위기, 출애굽기 이거 모세가 쓴 겁니다. 또 세 번째 레위기 이거 모세가 쓴 겁니다. 민수기 모세가 쓴 거죠. 신명기 모세가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출애굽기는 현재로 봅시다. 현재. 레위기도 현재로 봅시다. 민수기도 현재로 봅시다. 신명기는 현재와 미래가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는 모세 때로부터 창세기가 쓰여진 연도가 140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현상은 모세 때로부터 수천 년 전이라는 거죠. 모세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가 되는 거겠죠. 아니 과거가 되는 거겠죠. 모세는 아담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노아 시대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또 누굽니까 거기 아벨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이는. 그런데 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럼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께 지금부터 창세기를 모세가 알 수 있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1000년.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할 적에 6일이죠. 6일. 6일이 창세기를 공부할 적에 대략 몇 년이 흘렀다고 얘기했습니까? 6일이 대략 6000년이 흘렀다고 그랬나? 4000년이라고 그랬나요? 이 정도로 얘기했죠. 6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하루 안에 있다는 거죠. 하루.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사람은 4000년, 1000년, 2000년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적용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로 밀어본다면 비록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현재에 있다고 그래도 창세기 시대 일들, 아담의 일들 이런 것들 역시도 현재에서 본다면은 같은 시간대에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레위도 마찬가지 민수기 이제 현재다고 보자고. 그러면 신명기라는 것은 미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미래라는 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 성경 신명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읍을 에워싸임을 당할 것이요 이 에워싸인 성 안에서 자녀의 고기를 먹을 거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얘기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거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 자녀의 고기를 먹을 거다 이 얘기가 1405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700~800년 후에 성경에는 그 여호람 왕 시대에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했다는 거지. 또 여자의 후손 이 얘기는 모세 때로부터 1400년 뒤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그것을 갖다가 여자의 후손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이 오경의 세계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하루에 하루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하루 안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산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구름이 산을 에워쌌을 때에 구름 안으로다가 올라갔다. 구름 안으로다가 들어갔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자,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럼 하나님의 강림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수증기 올라가서 만들어낸 구름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대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라고. 그럼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대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들어가서 창세기 아담 때 일을 보았다. 아담 때 일.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적용된 거니까 예수님도 여기에서는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맞는 겁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과거를 봤다고 나와 있죠.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장 우리 9장 볼 차례죠. 누가복음 9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뭐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로부터 본다면 과거의 사람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가 계신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가 본 사람은 여기에 모세 또 이제 엘리야 그랬으니까 모세나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 변화산 위에서 본다면 그때서부터 모세 같으면 1400년 전 인물이고 엘리야 같으면 그때부터 한 700~800년 전에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구름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모세를 보고 있고 엘리야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인간의 시간대로라면은 1400년 전의 인물이 모세이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하루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안 되더라도 하세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테이프 사가서 또 들으세요. 오늘 테이프는 좀 비싸게 팔아요. 하나에 10만원씩 그렇다면은요 지금 그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신의 산은 광야에 있다. 광야. 신의 산은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세계는 창세기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도 제가 이제 자세히는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에덴 동산은 시간대 속에서는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시간대 속에서는 에덴 동산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숨은 곳, 이것을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망이 오기 직전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사망은 뱀 속에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큰 세계다 이 말이에요. 좀 있다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사망이 이 땅 전체를 채우게 되니까 생명은 생명나무 속에다가 숨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세상 죄를 가지고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사망은 갇힌 바 되는 거고 오히려 생명은 꽉 채워진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게 이제 에덴 동산도 여러분께 이미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모세 때로부터 오래전 과거 에덴 동산 때를 지금 모세가 보고 그러고 나서 기록한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여러분께 지금 설명해 드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된 거죠. 충분히 모세는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금 올라간 장소는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여기 이제 미디안 지역 쪽에 붙어 있겠죠. 양치다가 미디안에 미리 누구지? 십보라 아버지 이름이 뭐요? 이드로의 집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시내산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냐? 영적으로 본다면 이거 못 찾는 거다고. 근데 육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바벨론 지역 유브라테스 강의 상류쯤 된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 거리상으로 본다면은요, 시내산에서부터 바벨론 지역까지 여기까지는 거리상으로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거의 2000km 가까이 되는 그러한 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리에 있는 요거를 모세는 시내산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는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차원에서 밀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구름. 이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있어서는 비록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 그래도 유브라데스 강 근원지까지 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 여기에 있더라도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쪽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또한 구약으로 본다면 에덴 동산과 같은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구 이 끝에서 지구 저 끝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새에 여기를 갈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그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찼다 그랬으니까 이 구름 안에서는 모세 시대로 본다면 예수님 시대에도 과거가 보여야 되는 거고 예수님 시대에도 미래가 보여야 맞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들어갔을 적에 모세가 나타났다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또 멀리 있는 음성 가까이 있는 이런 음성들을 충분히
들을 만한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증명이 된 겁니다. 요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자, 뒤로 넘어가 가지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서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려고 죽이려고 하는 기도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7절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 이 말은 바꾸게 본다면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죠.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어 있는 것 같이.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는 땅입니다. 땅.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장소는 땅이야. 땅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저희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쓰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그랬지요. 이 땅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살고 있는 그 삶이 악에게 빠지지 않는 삶, 바꿔 얘기하면 악이 차단된 삶을 예수님은 땅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 글을 이해를 잘하세요.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거 죽여서 데려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고 땅에서 악으로부터 보존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내가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렇다 그러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땅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하늘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러면 12제자나 당시로 120명의 제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도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함이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로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도 땅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표현하신 그 방법은 내가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들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고 아미나로 갔다 이 말이.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놓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맞아요? 진짜요? 요한복음 17장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어디인가 하면 모세 보니까 창세기를 볼 수 있는 것, 모세 보니까 신명기를 볼 수 있는 것, 예수 보니까 모세를 볼 수 있는 자리, 엘리야를 볼 수 있는 자리. 또 이제 미래에 있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에 와서 얘기했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역시도 땅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좀 깨달으십시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다 이 말이. 그럼 지금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땅에 있으나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비록 땅의 음식을 먹고 땅의 물을 마시고 땅의 사람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세계는 땅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땅에 있는 것, 땅에 사는 사람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그냥 말은 날마다 하늘에 있다. 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이름은 생명 어쩌고 말로만 맨날 떠들고 있고 실제로 행동하는 그 모습은 땅의 것 가지고 목매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없으면 없다고 깨갱거리고 아버지 나라는 없을 게 없잖아. 또 뭐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데 뭐 깨갱거리고 아버지 나라는 부족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조금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난리를 아버지 나라는 아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여기에는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정신을 다 뺏긴다고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은 너네들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처럼 창세기를 볼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처럼 신명기를 볼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모세를 볼 수 있고 엘리야를 볼 수 있고 또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볼 수 있는 그곳이 아버지의 나라인데요,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이건 아주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내가 조금 아프고 내가 조금 소원나 이거 여기에는 아주 관심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미련은 없잖아. 여기 안타까움도 없고 신명기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애통함은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모세를 봤습니다. 예수님이나 볼 수 있는 거지 뭐.
우리는 거기에는 관여 없는, 상관없는 이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했다. 너희도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해 있는 거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있다면 개념 자체가 아버지 나라에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골로새서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장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뭐예요? 땅을 떠났다는 뜻 아닙니까? 네? 땅은 죽는 장소죠. 땅은 목숨이 끝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하늘에 섰겠다 그런 뜻이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땅의 것이 아니고 이제 부활했으니까 아버지의 나라 것을 추구하려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부활했다는 그 장소는요, 아버지의 나라 쪽으로 부활한 겁니다. 아버지 나라 쪽으로 부활한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 이리 얘기했다고. 그러면 주님의 얘기나 바울의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면 우리 머리 가운데의 생각 역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세계 것들을 생각하고 그 세계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속에 살아있어야 이게 맞는 건데 읽기는 이거를 수천 번도 더 읽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장소는 여기는 머나먼 나라에 그냥 막 먼 나라예요. 여기는 뭐 죽어서 나갈 수 있는 나라, 여기는 뭡니까 영계가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나라, 여기는 또 뭐 은사 받은 사람만 볼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얘기나 바울의 얘기로 밀어본다면 이것은 특정인한테 준 나라가 아니고 성령 받은 자 모두한테 준 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모두한테 준 나라다고. 그럼 먼저 우리는 개념부터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등허리가 조금 아프다 그럼 이건 땅의 일이야. 아버지 나라의 일은 여기는 질병이 없는 데니까 그 생각이 아주 있으면 이것도 없어진다는 거지. 또 뭐 가슴이 또 뭐 자꾸 열난다 누구 또 그러대. 목사님 왜요? 가슴이 자꾸 열이 납니다. 그 열이 왜 나는 겁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열이 왜 나? 심장이 자주 뛰니까 마찰돼서 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열난다 죽었다 땅의 일이라고. 아버지 나라는 썩지 않을 육체가 준비되어 있는 장소죠. 그럼 여기에 개념을 그렇게 되지만 땅에 있는 미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고 말면 말고. 심장이 열이 나가 터지건 그러면 너나 할 일이지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여기에 생각은 전혀 없고 땅의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냥 벌벌 떨죠. 주머니에 돈 몇 푼 없어 이것 때문에 그냥 개다리를 치고 앉았고 말이야. 조금 아프다는 이것 때문에 난리를 지고 약 사거나 뭐 빵 사라 병원 가지. 애가 조금 아프다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그냥 아이 참 못 살겠어. 성경으로 증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과거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 미국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가려면 먼저 머릿속에 개념부터 바꿔야 되겠죠. 개념을 스스로가 땅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주님의 말씀같이 그러한 개념으로다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꿔 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 가면 기도할 거 물론 많이 있겠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좀 부흥시켜가지고 뭐 주머니에 돈도 좀 있게 해주시고 뭐 좀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의 종들이 해야 될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땅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땅에 살았다면 우리도 그리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세를 봤으면 나도 봐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봤으면 나도 봐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12용도 되는 천사를 보고 있다면 나도 봐야 되는 건데 어찌하여 주님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천사는커녕 천사 꼬랑지도 안 보이나. 이게 맞는 기도 아닙니까? 새벽 기도 이게 괜히 그 구잡스러운 기도 해가지고 혼자서 감동 먹어가지고 찔찔 짜지 말고 주님께서 해놓은 요 세계가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좀 울라 이 말이요. 이것 때문에는 죽어도 안 울어. 이것 때문에 부도난 것 때문에 울잖아요. 집에서 교회에서 또 몇 사람 나 이것 때문에 부질러 앉아 울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팔자를 타고 나가죠 말이. 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뭔 좀 할 줄 알았더니 말이요 마음에 상처만 두고 말이요 다 나갔나이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리고 퍼질러 운다. 이게 울 내용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것만 제대로 갖추 있으면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나가라 그래도 오히려 자끔 기들어지.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한테 안수 한번 해줄 걸 바라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지. 어딜 나가긴 준비가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와 똑같고 걱정도 나와 똑같이 하고 내가 여길 왜 와야 되는가 그 핑계를 대기를 목사님 이사가 합니다. 그러지만은 그 내면은 하얀 손수건 흔들려고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 안녕 서울이요 안녕. 새벽 기도 할 때 여러분들은요 이런 기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훈련을 하는 데에 첫 번째입니다. 훈련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가 있다는 거 100% 믿으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은 우리에게 지식을 갖다 준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두 가지. 하나는 천사가 존재한다는 거, 하나는 천사가 지식을 운반해 준다는 거. 이걸 좀 100%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습입니다. 세 번째 실습을 할 적에 그 실습은 먼저 여러분들은 개념을 바꾸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세요. 묵상 기도를 하는 데에 묵상 기도하는데 잡생각은 좀 버리시라고. 잡생각 다 버리시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라든가 혹은 뭐 형제나 친척 가운데서 형편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생각하지 말고 전혀 뭐 사돈의 팔촌의 뭐 그쯤 되는 사람을 한번 기억을 하세요. 이름이 뭐 영자다 그러면 영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영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 알려주세요. 혹은 보여주세요. 기도하시라고. 다행히
내가 얘기한 대로 해서 막바로 어떤 목사님처럼 그대로 해서 막바로 열린 사람이라면 그냥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천사가 지식을 갖다 주어서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한 2-3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너 어저께 무엇을 어떻게 했지? 라고 물어보시라고, 확인해 보시라고 말이야.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 한 번 하고 끝나지 말고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은요, 조금 있다가 천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까지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못 해낸다면 또 가야죠. 설명해 드리기 이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와 한 그 약속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이니까 예수님과 맺은 약속이기도 하지요. 스스로 지켜 스스로 이루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낸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은 틀림없이 신령해집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신령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해졌다 해서 그것만 또 하면 안 되겠죠. 그것만 하면 그 사람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을 터득은 해야지, 할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든든해지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오늘 그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듣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잊어먹지 말고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꼭 확인을 하세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쭉 하면은 옛날에는 어떤 양반은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그 성도들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실태를 전부 다 아는 사람도 있지요. 또 나는 이제 가끔 그런 간증을 하지만은 이래 교회에 있으면은 저놈들이 지금 고스톱신까지 다 보여.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쭉 지나 성도들이 뭐 500명, 600만 모여드니까 그때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지를 해버렸는데, 그렇지만은 해보고 중지한 사람과 해보지 못하고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해보세요. 해보고 그새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논한다면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괜히 쓸데없이 꿈이나 대충 한번 꿔가지고 신비한 것처럼 얘기하고 또 기도할 적에 또 이상스러운 놈 들었더라 해서 또 그거 얘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가 성경대로 확실한 거, 요 세계를 열어가지고 그 연결을 좀 경험하고 나서 말한다면 이것은 아버지 앞에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2강을 마치겠습니다.